많이 피곤한 시간에 우리가 또 함께 모였습니다. 조금 이렇게 어깨도 한번 돌려보시고, 지금 주무실 준비하시고 계신 분들, 처음 시작부터 눈을 감으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제가 면죄부 하나를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총 몇 가지가 있을까요? 총 9번에 걸쳐서 있습니다. 이 9번 중에서 내가 5가지 이상을 알고 있다 그러면은 눈을 감고 계셔도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본문들이 있을까요? 열왕기상 17장을 보시면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엘리야 선지자가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 4장을 보시면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장면이 또 나오죠. 그리고 또 어디 있을까요? 열왕기 하 13장을 보시면 거기에 엘리사의 그 무덤에 죽은 사람을 던지니까 엘리사의 그 뼈에 이렇게 접촉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구약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장면 3가지고, 그리고 신약에서도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장면, 예수님의 기적 말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장면이 3부분이 나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신약이니까 좀 더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무덤에서 자던 성도들이 일어나는 사건이 나오고요. 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베드로가 다비다라고 불리우는 그 죽은 여제자를 그를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한 군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사도행전 20장을 보시면 거기에 유도고라는 청년이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뚝 떨어져서 죽었어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를 바울이 이렇게 살리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3번 그리고 신약에서 3번 이렇게 나오는데,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살리시는 장면을 우리는 이 3군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7장 말씀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장면을 우리가 익히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2번째는 어디이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장면이 바로 누가복음 8장에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바로 그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흔치 않죠. 흔치 않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죽은 사람을 이 3차례에 걸쳐서 살리시는 이 기적을 이렇게 베푸셨어요. 근데 이 순서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 예수님의 그 사역 초기에 있었고, 그게 바로 첫 번째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다음 장에 등장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이 2번째 사건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유대인들의 박해가 심하던 그 상황 가운데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 이 3번째 사건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7장에만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이 누가복음 7장에만 그 첫 번째 죽은 사람을 살린 사건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야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이나 아니면 죽은 나사로를 이렇게 살린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는 뭐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어도 자세히 살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구약과 신약에 걸쳐져 있는 이 배경을 가지고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7장에 있는 이 배경을 가지고서 오늘 본문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가버나움에서 우리 주님께서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이제 중풍병에 걸려서 죽게 된 바로 그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많은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은요 우리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도 짓고 우리 유대인들을 위하여 많은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도우시는 것이 이것이 참으로 선한 일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백부장의 병든 이 하인이 낫는 장면을 우리 이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서 오늘 이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1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후에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어떤 일이 있고 연달아서 이어진다라는 뜻으로 그 후에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앞에 있는 가버나움에 있는 이 백부장의 병든 종을 그를 죽게 된 자를 살리신 이 장면과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서로 이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마지막에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백부장의 그 종이 이제 죽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왔죠. 그래서 그 백부장의 그 하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가시지도 않고 말씀하시자 그가 나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이 이것이 뭐 그렇지 않아도 이 전부터 누가복음을 보시면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기적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높은 지위에 있는 이 백부장의 이 사랑하는 종을 낫게 하시니까 사람들 가운데서 더 큰 유명세가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일 후에 나인이란 성으로 가시는데 당연히 제자들은 동행하는 당연한 일이었겠고,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많은 무리가 동행하였다. 예수님의 이 기적을 본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동행해서 도대체 이제 예수님께서 또 무슨 기적을 베푸실 것인가, 이것에 대하여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쫓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갈릴리 호수에 있어서 최북단입니다. 그리고 이 나인이라는 동네는 어느 정도 떨어져 있었을까요? 당시에 몇 번 버스를 타고 가면은 갈 수가 있었을까요? 대전 지하철 이렇게 한번 타면은 파남에서 반석까지 쭉 가는데, 근데 당시에는 이런 교통수단이 크게 없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걸어 다녔겠죠. 당시에 우리야 지금 차를 타고 다니니까 10km 걸으면 이제 피곤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대략 30km에서 40km를 하루에 걸을 수 있는 도보 여행자의 그 도보 거리로 당시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꼬박 걸어야 되는 거리가 30km에서 40km예요. 가버나움이라는 그 갈릴리 호수의 맨 북단에서부터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이 갈릴리 호수에 있어서 서쪽으로 조금 떨어져 있고, 그 나사렛으로부터 한 10km 정도 남쪽으로 가면은 이 나인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모래라는 산이 있어요. 모래. 모래 이런 모래가 아니라 이름이 모래산이에요. 그 산이 아주 아름다운 산이 구릉이 있는데 그 구릉에 이렇게 걸쳐 있는 그런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보통 구릉은 이 도시 방벽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 도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이라고 되어 있죠. 성은 이렇게 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거기에 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인성이라는 곳은 사람들이 좀 살았던 그런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이 나인성까지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부터 나인성까지 걸어서 가시면은 이게 40km 직선거리인데 얼마 정도 걸렸느냐, 대략 하루길을 꼬박 가야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으로부터 이 백부장의 병든 종을 낫게 하신 그 후에 바로 이어서
이 나인이라는 성으로 그 예수님께서 이동을 하신 겁니다. 이 나인이라는 성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까이 가고 있는데, 근데 일단의 무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소리도 들립니다. 우리는 성경책을 읽기 때문에 성경책에서 소리가 들리진 않죠. 하지만 당시에 이제 장례 풍습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그 자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장례가 나면 보통 며칠장으로 보통 합니까? 사흘장이죠. 이건 꼬마들도 아는 얘기죠. 사흘장으로 보통 치르는데, 그럼 이스라엘은 며칠장이었을까요? 자, 1번 1일장, 2번 2일장, 3번 3일장. 자, 몇 번일까요? 1번입니다. 하루 만에 장을 치러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성령을 거스림으로 그가 이제 죽었습니다. 근데 바로 젊은 자들이 그를 이렇게 가지고 나가는 장면을 우리는 보셨을 겁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도 바로 그 안식일이 다음 날이기 때문에 그 예비일에 빨리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바로 묘실에 이렇게 갖다 주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장례를 치렀냐면은 1일장이에요, 1일장. 그래서 그날 죽으면 그냥 바로 1일장을 치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정이 없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유대 지역은 굉장히 덥고, 그리고 고온 하고, 그리고 이제 비도 내리는 어떤 그런 날씨 가운데서는 이게 시체가 금방 부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장례를 치르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람이 죽으면 그럼 그 사람의 눈을 감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몸을 다 씻깁니다. 그리고서 그에게 향료를 바릅니다. 그리고 그를 이렇게 배로 둘둘둘둘 세마포로 이렇게 싸서, 그래서 이제 그를 들 것과 같이 생긴 그 관이라고 오늘 성경에는 되어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 4명이 메고 가는 그런 그 들 것 같은 곳에 사람을 이렇게 싣고, 그거를 이제 상여라고 부르죠. 거기에 이렇게 싣고서 그들의 묘지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부자들은 그 석회암 지역이기 때문에 벽을 파거나 자연 동굴을 이렇게 더 파서 그곳에 문을 달고, 그리고 그곳에 시체를 누이는 가족 묘를 만듭니다. 시체를 딱 누워놓고 1년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체가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부패하고 이제 뼈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그 뼈를 이렇게 같이 모아다가 뼈를 한꺼번에 넣는 그 장소에다가 같이 이렇게 넣어놔요. 그래서 열조들과 함께 누웠다,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등장하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 그렇게 가족 묘실 안에 이렇게 안치되어 있다가, 그리고서 그 뼈를 모아서 이렇게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나 나그네들은 가룟 유다가 죽은 후에 나그네의 그 묘지로 삼은 그 피밭이라는 우리 그 장소를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연고가 없는 사람들, 나그네들은 그냥 가서 애도할 사람도 없고 그 이후에 시체를 수습할 사람들도 없으니까 그냥 그 사람을 그냥 땅에다가 이렇게 묻어서 돌무더기로 이렇게 올려놓는 그런 방식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근데 이제 애곡하는 방식이 오늘날 우리랑은 좀 달라요. 우리는 3일 동안 아직 시체를 화장하거나 장사하지 않고 그렇게 두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쉽게 부패하기 때문에 먼저 장례를 치러 놓고 그 다음에 대부분 7일장으로 보통 애곡하는 날을 갖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도 그를 무덤에 갖다 놓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이제 부패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이미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고 장례를 치르게 되면은, 그러면 사람들을 이렇게 묘지에다 갖다 놓고 먼저 묻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울게 됩니다. 근데 묘지까지 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애곡하는 여인들이라는 전문 애곡꾼들이 있었어요. 옆에서 이제 피리를 불고 슬픈 가락을 이렇게 불러주고, 그리고 옆에서 2사람 내지 3사람이 같이 붙어서
아이고야 슬프구나 아이고야 하면서 애곡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헌화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곳에서 이렇게 애곡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장례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느냐, 죽으면 바로 그날 묻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애도하는 그 기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사람들이 이 죽은 청년을 메어오는 이 장면을 보실 때 언제 죽은 것 같습니까? 당일날 죽은 거죠. 당일날 죽은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24시간을 넘기지 않고 바로 장사를 지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저녁 때쯤 아마 도착했을 거니까 아마도 그날 죽은 것 같아요. 뭐 시름시름 앓았는지 뭐 아니면 사고를 당했는지 성경에 그런 내용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죽은 자를 데리고 왔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죽은 자라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육체적으로 생명이 끊어진 사람을 죽은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제가 그 헬라어 그 성경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더 이상 교류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또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이미 우리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더 이상 관계가 없고 교류가 없는 상태를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니 그러니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죽었다라는 표현은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같이 아우르는 말입니다. 이렇게 죽은 자를 이렇게 사람들이 메어 오는데, 자, 이 사람의 이 사정을 우리가 지금 보아서 알 거예요. 굉장히 딱한 사정입니다. 어떤 사정입니까? 마치 나오미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남편을 보냈어요. 그래도 바라볼 수 있는 아들들이 있었죠. 근데 그 아들들마저 다 떠나 보내니, 그러니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을 잃었는데 이 아들을 청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어린 아이보다 좀 자라서 결혼하기 전에 어떤 그런 나이대를 말하는 거예요. 뭐 90세 노모가 70세 아들이 죽었으면은 아이고 내 아들 죽었네, 뭐 슬퍼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명을 다하고, 그리고 그 죽은 아들이 자손까지 남겼으면 그래도 뭐 손자 손녀들이 그에게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과부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아들이 아직 결혼하기 전에 청년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자손도 없고, 당시에 그 과부라는 것이 그 배우자를 이제 잃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보다, 현대 사회보다 옛날엔 더 많았습니다. 왜냐면은 옛날에는 병도 많았고요, 그리고 사고도 많았고, 뭐 이런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그 슬픔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느 순간 찾아온 그 남편과의 그 사별이, 그것을 좀 이제 그 아들과 함께 살면서, 그 중에서도 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독자와 함께 살면서 그래도 네가 내 소망이구나 하고서 그렇게 살던 이 과부가 그 소망마저 이제 끊겨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헤어져 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죠. 아마 이 과부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 상여를 따라가면서 내가 먼저 가지 못한 그 슬픔으로, 차라리 내가 먼저 갈 걸, 그런 슬픔으로 그 상여를 따라가면서 그 여인도 울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운다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소리내어 흐느끼면서 운다는 표현이 있고, 그냥 말없이, 예수님께서 말없이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울음이 두 가지가 동사가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흐느끼면서 우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죠. 예. 어떻게 슬픈 일을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울면서 이 여인은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잃어버린 그 아들에 대한 그 생각이 아마 계속해서 날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길렀던 그의 몸짓, 엄마하고 불렀던 그의 목소리, 어떻게 그것을 잊을 수 있을까? 눈앞에서 아른거리고 귓가에는 당장이라도 어머니하고 부를 것 같은데, 이 청년을 잃어버린 이 어머니는 울면서 그의 뒤를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행렬을 우리 주님께서 만나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 행렬을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느냐, 우리가 이 본문을 보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 단어는 다른 성경 본문에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집 나갔던 그 탕자가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느꼈던 감정도 이 단어를 사용했고,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서 느꼈던 이 감정도 이 단어를 사용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사람들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시면서도 이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무슨 단어냐면은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고륙 친척 간의 어떤 그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 그리고 이 원래 단어의 뜻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슬픔을 아마 당해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시험에서 떨어져 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연애에서 실패해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다시 기회가 없는 이 죽음이라는 이 상황 앞에서 그 울고 있는 그 과부를 보고 우리 주님께서도 그냥 아유 불쌍하네 그것이 아니라 함께 끊어지는 그 아픔으로 그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오늘 제목이 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놨는데 궁금해 하시라고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겁니다. 뭐야 이게 하고서 이게 무슨 내용이길래 뚝이야? 오탄가? 이렇게 보시면 실제 우리 주님께서는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그 슬픔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더 크다. 나의 슬픔을 과연 하나님께서 아실까?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신다.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과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울지 말라. 자, 우리가 슬픈 상황에 다들 처해 보신 경우가 있을 겁니다. 우리 특히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50세 이상 우리 어른들은 다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야 울지 마. 사내가 왜 우냐. 울지 마라. 그래서 참는 게 미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이들이 막 울고 짜고 막 뒹굴고 그러면 야 조용히 안 해? 뚝 이러면서 으름장도 놓고 야 너 듣기 싫으니까 너 똑해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울지 말라라는 이 말이 어떤 의도와 어떤 내용으로 이 과부에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도 한번 먼저 상상을 해보시고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야 울지 마 참어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를 그냥 그래 힘들지 아프지 내가 위로해 줄게 그런 뜻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이후의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 얘기를 하신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울지 말라, 울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내가 살려줄게. 단순히 그냥 참어라, 또는 사람들 보니까 눈물 흘리지 마라,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이 다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의도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상여를 메고 오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이렇게 대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들은 불결하기 때문에, 죽은 자들은 바로 그 다른 것들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죽은 시체를 함부로 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혹시라도 그 무덤을 밟고 지나가서, 그래서 평토장한 그 무덤에 혹시라도 밟고 지나가서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될까봐 거기에다 회를 이렇게 발라 놓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시체가 지금 실려져 있는 이 운구를 딱 붙잡고서 이렇게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멈춰 섰습니다. 그러고서 이 청년에 대하여, 이 청년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4절입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까? 15절 한번 보십시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죽은 자가 일어나서 앉았어요. 이 얘기는 동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했어요. 아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단절이 되고 우리가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모습이 아른아른하고, 나에게 달려왔던, 나에게 안겨왔던 그 아이의 모습, 그리고 어머니 하고 불렀던 그 음성, 그것을 이제 다시금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가 몸을 움직이고,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음성을 그가 내뱉기 시작한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이 과부의 이 아들을 이렇게 살려서,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왜 오셨을까? 왜 그 가버나움에서부터 왜 이 나인성까지 오셨을까? 왜 이 일이 연달아 일어났을까? 자,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끝까지 보고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이 광경을 보고 두려워하였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그냥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와 하고서 박수치고 더 해주십시오, 앵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마음에 경외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보잘것없는 죄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그것이 정상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살리시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 두 가지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큰 선지자라는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사람을 그렇게 일으켰는데, 이렇게 우리 눈앞에서 죽은 자를 말씀으로 일으키는 이 예수님을 보니까, 야, 다시금 이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이 위대한 선지자를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구나. 400년 동안 말라기 이후에 더 이상 예언도 없었고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도 없었던 그 시절에, 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선지자가 등장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찬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뭐라고 그들이 찬양을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여기서 돌보시다라는 이 단어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누군가 아프잖아요. 집에 이제 아픈 식구가 있으면
그러면은 이제 친구들이 와서 병문안 하죠. 예, 평소에 친구들이 아픈데도 안 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 아프면 그러면 친구들이 와서 위로를 해주고, 또는 이 단어가 의사가 왕진간다라는 뜻이에요. 의사가 왕진간다. 찾아가서 의사가 그 사람을 고쳐줄 때,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돌보신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왜 가버나움으로부터 이 나인성까지 갔을까? 갑자기 뭐 나인성에 뭔가 볼 일이 있어서 가셨을까? 겸사겸사?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나인성을 일부러 찾아가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종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종교 활동이라는 것은 내가 치성을 드린 만큼 나에게 뭔가 그 신이 복을 주는 거예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러한 종교 생활과 같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많은 이 세상의 종교들, 제가 있던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집에서부터 그 라마불교의 심장까지 이 사람들이 거의 뭐 4,000m, 5,000m를 오체투지를 하면서 길거리에서 막 그러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신 앞에 잘 보이려고. 하지만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은, 모든 이 세상의 종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런 종교이지만, 우리가 믿는 이 주님은 이 땅 가운데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게 완전히 달라요. 다른 어떤 종교에도 이런 모습은 없어요. 주님께서 이 나인성 과부의 이 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이렇게 그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자, 우리는 도대체 왜 가버나움에서 갑자기 이 나인성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오셨을까? 이 가버나움에서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백부장은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종이기 때문에 그가 그 종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아파하는 것들을 그 주변 사람들이 봤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유대인 장로들이 찾아가서, 예수님 좀 이 병자 좀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청탁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당시의 과부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율법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항상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이 세 집단을 돌아봐라, 그들을 보호해라, 그들을 돌봐라, 그들을 신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당시에 제일 힘이 없고 제일 나약하고 그 어떠한 그 도움도 받을 수 없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젊은 과부 같은 경우도 남편이 죽은 이후에 어렵게 아이를 키우면서 그가 과연 풍족하게 살았을까? 아마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나인성의 이 과부를, 그 사정을 아신 우리 주님께서 일부러 그곳까지 찾아가 주셔서 이 과부의 그 아들을 고쳐주시는, 그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바로 그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다른 구절들을 조금 찾아보고서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울지 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울지 마라. 참아라. 조용히 있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울지 마라, 지금도 마음이 상하고 또는 우리의 보고 싶은 마음에 그 상실감 가운데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그 마음 가운데 울고 있는,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울 수 없는 이 과부의 사정보다 더 힘들게 그렇게 지내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울지 말아라 하시는 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이 예언들이, 이 다른 구절들이 이것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0편, 시편 30편.
11절 말씀, 시편 30편 1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환난 중에 그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흰 옷을 입게 된 이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시편 30편의 이 다윗의 시와 같이 바로 우리의 그 슬픔이 그냥 슬픔을 참는 그것이 아니라 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상복으로 입었던 이 베옷이 그것이 다 벗어지고 기쁨으로 우리가 띠를 띠고 허리에 힘을 동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춤을 추게 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울지 말라 하시고 위로하실 때는 완벽하고 온전한 그 회복을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약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 우리도 지금 개인의 아픔과 뿐만 아니라 선교 현장에서 사람들을 더 이상 볼 수 없고 그 모습이 아른거리고 그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각자 주의 백성들 가운데 위로하여 주셔서 울지 말라, 내가 그것을 다시금 너의 손에 돌려주고 그리고 너희들로 기쁨으로 춤추게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울지 말라 그 위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